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가는 이 길이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새 주의 영원해.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한 마음 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새 주의 영원해. 찬양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도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한 마음 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주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우리 새 주의. 한 번 더 주께 찬양.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 새 주의 영원해. 아멘. 높은 높으신 주님께 소리 함께 하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노래 함께 하시는 놀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신 그 창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 모든 삶을 이끄시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너무나 처음에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을 있게 누릴 수 있는 그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그 높고 높은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부족한 실력과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마음들을 따라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풍랑이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센 무덤 위에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로 반전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마주한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부패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과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이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전쟁의 총포 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 땅에 샬롬의 평강과 사랑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발걸음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시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선교를 떠나는 태국팀과 베트남팀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비전과 사랑 속에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FC 청년부를 위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선교팀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것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그 말씀에 생명력과 운동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대갚아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주했던 곡의 제목이 기대죠. 기대. 언제부턴가 기대, 소망, 희망 이런 단어는 사라진 것 같고요. 사치스럽게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각종 자연 재해들과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또 한국에 있는 또 정치의 현실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 본다든지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구조적인 현실과 지금 나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면 희망을 찾고 앞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근거가 되기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마찬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늘 얼굴 속에는 기대와 희망, 소망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품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그래도 대학생들 중에는 다이어리를 펴서 새해 소망, 목표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성경 일독도 넣게 되고요. 모든 이들이 영어 공부하기 이런 것도 넣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더 높은 학점과 장학금을 목표로 하거나 직장인들은 이번에는 승진해야지 또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과 준비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늘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표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삶의 목적과 연결해서 올해의 목표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목적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를 내고 빠르게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폭적인 목적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터전, 바로 그 직장에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목적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과 장학금,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의 취업 때문이 아닙니다. 학우들 속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나의 인기 관리와 인맥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캠퍼스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나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 자리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목표들이 세상적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세우신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기적적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당연히 사람들이 축하해 주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바리새파, 그곳에 속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한 경건 생활을 강조하였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왔던 상공인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관장하고 있었던 70인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여기에 다수가 바리새파 사람들로 포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당신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호기심 때문에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졌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출교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못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산, 직업 등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매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앞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을 보기는 보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상황에 행복은 잠깐이었는데 또다시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닥쳤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못만 했다가는 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감출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 앞을 못 봤거든요. 근데 저를 고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양한 불이익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그분을 세상 속에서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첫 번째 삶의 목적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목표보다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성경책을 열고 읽는 것,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나의 삶과 연결시켜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목표에 해당됩니다. 헬라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휘파쿠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바대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해진 분량에 따라 말씀을 읽고 내 삶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 거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가 좋았던 매력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죠. 너가 좀 바뀐 것 같다, 달라진 것 같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은,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2025년에는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고, 주신 말씀에 따라 휘파쿠어 반응하는 삶을 지켜가심으로 이제는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시각장애인처럼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게 되면 모든 노동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보다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규정과 제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다양한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과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수술이 아니고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이 지금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치료하셔도 되는데 단순한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율법, 명령, 추가적인 제한들을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쉬라고 했는데 노동을 했다. 병자를 고쳤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아니 저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리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반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정신, 본질이 뭔지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어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해 선물로 주신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이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르며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혹은 말과 행동으로 시선과 표정과 몸짓으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 생명을 시들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이 시들어버린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시들어버린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군에서 주요 참모들은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당직 근무를 피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근무를 대신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근무를 서시되 제가 군전병을 통해서 주일 설교문과 함께 근무 서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충분한 간식을 보내드릴 테니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세요.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개인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를 마치면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평일과는 달리 곁에 있는 부하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말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보내드린 간식을 직접 나눠주면서 위문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사랑으로 살려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면 안식일을 누구보다 멋지게 지킨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표정과 시선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깊이가 커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진행해 가면서 예수님이 단순한 그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하게 되죠. 이 고백은 단순히 병 고쳐주신 분에 대한 감사,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용어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나 위대한 스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기도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신앙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난 19년 동안 고3 때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신앙의 틀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신학교 1학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 공자와 같은 현인으로 이해를 했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는 동의가 되는 게 있었고, 정말 세상 물정 하나 모르시네, 너무나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존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고, 그 위에 신비 체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까지는 박해자였으나 신비 체험 이후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 이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대상, 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에 대한 동의는 있는데 신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고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서신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위에는 구약 성경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넓어지게 되었고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혹은 우리보다 또 조금 더 높은 통찰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 선지자로, 최종적으로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7년 전에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살아내다, 사라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때에는 바람 부는 대로, 강물 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혼자서 참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뱁새가 혼자서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거 경험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켜야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계속 남겨두시기도 하고 주시는 능력에 따라 의지하며 걸어가 보니까 뱁새에 불과했던 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나마 조금씩 지켜가고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끔씩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2025년에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이제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갇혀 지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꾸만 놓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며 흔들려 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운 목표들을 다시금 연결시키고 수정해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간 침묵하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질문만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듣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는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한 주 동안 지켜야 될 것을 한 가지 목표로 잡으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LA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시각장애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나에게 일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일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가는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내 곁에 계신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을 지켜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번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운 목표가 단순히 세속적인 삶처럼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목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갈 때에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피어나가며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있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역할들, 사명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찮아 보이고 1달란트와 같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주의 영광 위하여 정성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번 한 해가 또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각장애인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속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끊어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나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많은 생명들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자, 함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 랩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전쟁과 또 자연 재해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지난주에 필리핀이 출발을 했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에는 태국 팀이 출발합니다. 2월 달에는 베트남 팀이 이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3개국에서 진행되는 해외 선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와 또 가는 선교팀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이번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에서 이렇게 카톡들이 오게 되면요,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기프티드라고 하는 찬양팀과 또 좋은 목사님들 또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는 한 180명 정도가 수련회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다음 230명, 300명까지 참여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많은 청년들을 이번 수련회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날짜를 공지하는 것은 여러분 스케줄 정리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친구들과 여행 가기 위해서는 월차도 쓰고 반차도 쓰고 휴가도 쓰시잖아요. 수련회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반차를 쓰시게 되면 여유 있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른 날 열심히 일하시고요. 해당 일날에는 반차 쓰시고 오셔서 예수님과의 깊이 사귀는 그 시간에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님도 깊이 경험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장학생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보시고 1월 2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팀과 예배 연출팀, 병원 선교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팀장님에게, 속장님에게 문의하시고 참여하셔서 1인 1사역 이상, 1년에 한 가지 선교 이상 참여하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님 인도하신 문승규님, 김다은님, 김도윤님, 임수연님 인도하신 김종현님, 임찬영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또 필리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